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 1장 15절부터 여러분 이제 19절 말씀까지 읽으셨는데 마지막 23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바람. 그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번 인사하시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이제 그 선교 사역의 초기에 1, 2, 3차 선교 여행을 보면 교회 소아시아나 헬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을 전파되고 복음이 심겨진 곳에는 반드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여러분 교회 등이 세워지게 되죠. 그 중에서 여러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거의 바울이 3년 동안 바울의 애정을 쏟았던 그러면서 세워졌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는 3차 선교여행에서 돌아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거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눈물로서 그들을 훈계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바울이 권면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 편지를 다시 한번 보내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지 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오늘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4가지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 바울의 어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4가지 바람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4가지의 기도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17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18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었고, 세 번째는 18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풍성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고, 마지막 4번째는 19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고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와 바람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바로 그것이요, 주님의 바람이 바로 그것이요, 오늘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바울의 4가지 기도의 제목과 바람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1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사 축복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죠. 또 열심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가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보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무엇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생이 무엇이냐? 그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생활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여러분 힘과 노력을 기울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안다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아는 이론적인 어떠한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알은 무엇이냐면, 또 오늘 호세아서 6장이나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그 알은 어떤 알이냐면 체험적인 지식을 이야기해요. 경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또 교제하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서로 교제하고 서로 관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교제 속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내용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주님과의 어떤 만남의 체험이 없는 분들은요, 금방 주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 뜻한 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가기 쉽죠. 믿음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사리 주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떠났다 할지라도 그 일을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의 체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던 믿음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하나님 바로 그러한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하나님과의 어떤 체험이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경우,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본질, 믿음의 삶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 말씀에서 오늘 바울은요, 참 의미 있는 말을 덧붙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17절의 말씀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자 노력해도 여러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할 때 영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의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스피릿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바로 지혜와 계시의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신비를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체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의 체험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따 좀 기도할 때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러한 만남의 은혜가 없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평생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끊이지 않는 교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만남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1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2012년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세계 인구가요 70억 2168만 9,374명입니다. 정확한 숫자죠. 제가 어렵게 찾았습니다. 그 한 70억 명이 넘었습니다. 70억 명이 넘었어요. 2012년도에 우리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 넘었습니다. 뭐 파악되지도 않은 그런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미개한 나라에서는 또 이렇게 또 통계도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2점 몇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2%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 보면 우리를 부르신 몇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제가 4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이러한 교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유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인생들이 아니라 이젠 그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가 사함을 받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맨날 그 죄의 종, 또한 그 사망의 종, 멸망의 종을 따라 노예처럼 따라다니다가 그들과 함께 멸망당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의를 위하여 죽고, 또한 자유를,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좀 읽어보시죠. 저만 읽으니까 여러분 주무시려고 그러셔서 같이 한번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은 고난받으신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도 돼야 되고, 사업 직장도 축복받아야 되고, 가정도 그냥 번성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의 자체를 함께 따라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세요. 아멘. 다 사라졌죠. 고난받기를 여러분 좋아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 여러분 그 고난도 달게 받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오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말씀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 자,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두 번째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부르셨다. 세 번째는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자체를 함께 따라가게 하려고 바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비록 고난이지만 여러분 마지막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상급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 따라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부르시고 하나님 택하여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명히 알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마음에 은혜가 되시면 한번 아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와 함께 교제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다시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목적 중에 뭐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세상의 복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제가 2013년도 기도의 제목을 쭉 받아보니까 반 이상이 건강 축복, 물질 축복. 이 기도의 제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한 이후에 보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막 고난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잘 되라, 이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부르심의 목적을 여러분 정말로 분명히 아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 말에 보면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게 되느냐? 1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7절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했고요. 오늘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때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를 하나님 택하여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는 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업이란 말은 뭐 재산, 소유, 유산 이런 말과 동의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이제 감사한지 몰라. 이제부터 조금 나오고 있어요. 뭐 물질의 축복, 유산, 재산 이런 말이 나오니까 조금씩 여러분 막 귀가 쫑긋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그 기업을 12지파가 함께 나누어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심같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기업, 그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의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다릅니다. 평안도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말씀해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하나님 안에 주신 평안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평안입니다.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으면요, 평안하죠, 좋죠, 기쁘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 환경이 바꾸고 어려운 환경으로 바꿔지면 그 평안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주시는 평안은 내적인 평안이에요.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같이 아무것이 없어도, 정말로 내 마음, 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내 안에 있어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이 평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예와 부유함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요,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하늘에 간직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땅의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죠. 누가 도적질해서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의 영광은요,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여러분 감히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하고 비교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들이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심은 그 모든 것은 적어도 여러분 3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향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주실 때에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만큼 우리에게 필요하고 귀중하고 풍성하고 좋은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풍성한 기업의 영광을 쫓아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쫓으며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의 영광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길을 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은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응칠할 때까지 열심히 산다고 그래야 100년 조금 더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광은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 더 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여 년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수고하고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많은 사람들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렇게 길을 쓰고 노력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 간직한 기업의 영광과 그 풍성함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너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얘들아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느니라. 얘들아 이 땅에서 삶은 짧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삶이란다. 근데 왜 너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 너희라면 그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수고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정말로 그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죠. 안 가봐서 모르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가시면 제 말이 맞다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저도 잘 모르는데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시면 다 그런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분명히 여러분 아시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말씀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바로 이게 네 번째 바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얘들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 꼭 알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 꼭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의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20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20절을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그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들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오는 세상에서 얻게 될 모든 영광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모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지금도 온 세상 모든 만물, 온 사람과 온 자연 만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 복종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세요.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 읽어보시죠. 시작.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요 바로 그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만물 안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만물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그와 같은 역사, 능력을 가지고 행하셨다면 여러분 지금은 바로 이 교회가 또한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그냥 세워주신 거 아닙니다.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 권세를 정복하게 만드실 거예요.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요 정말로 모든 만물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우셨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믿으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냐고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알고 여러분 그 능력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 아들에게 왕권이 물려지고 또 자기의 모든 유산이 물려질 텐데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길을 지나가다가 한참 거지 소년이 하나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던 이 임금이 그 거지 소년을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지의 인생이 왕자의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요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뭐 잠잘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죠. 먹을 것도 좋은 거 먹을 수 있고요, 입는 것도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요, 잠도 좋은 침대에서 잘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리석은 거지 소년은요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사는 겁니다. 궁중에 쓰레기 더미를 뒤져다니면서 음식을 주워 먹고요, 잠을 잘 때는 그 침대에서 나와서 궁궐 밑에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고 들어갑니다. 시냇가에 흐르는 그 더러운 물로 세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자가 여러분 되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거지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능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왕자가 된 거지 소년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그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서 오늘 이 세상에서 능력자로, 승리자로, 성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능력자다. 이 정도 얘기하세요. 여러분 능력자 진짜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그 능력을 믿으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능력자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성공자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정말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